이전에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게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합니다.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읽어드렸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겠다. 12장 1절에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지만 이게 이제 유익하지 않다는 거지. 내가 지금 자랑하는 이게 유익한 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무익한 거다.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다.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는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부득이하게 나는 이런 것을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부득불하게 이제 자랑하겠다 했는데 뭘 자랑하냐 하면은 2절에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 간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증을. 이 당시 사람들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하늘, 그럼 둘째 하늘은 이 태양계, 은하계, 또 셋째 하늘은 이 태양계, 은하계를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천국, 여기를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는 여기를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여기며 살고 있었는데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거기서 이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무익하지만 부득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게 무익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로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같으면 내가 황 목사가 어제 주의 계시와 환상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런 계시와 환상을 받았으면 바로 교회 가서 증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증거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천국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하면서 막 자랑할 건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자랑을, 천국에 갔다 온 자랑을 언제 하냐면은 그 계시와 환상을 보고 14년이 지난 후에 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런 자랑을 하는 것이 자기 신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을 안 하려고 했는데 14년이 지나서 부득불하게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이 지금 이런 감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되지만 부득불하게 이런 간증을 한다. 이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장 2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하면서 1인칭으로 안 쓰고 3인칭으로 썼다는 거죠. 그가. 여기서 이제 그는 바로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셋째 하늘에 직접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주께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3인칭으로 쓰면서 자기를 낼 수 있으면 자랑치 않으려고 깎아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왔다. 그러면 그 병 나은 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간증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도 이제 교회 안에서 병 나은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 나은 간증을 하는 목사님들이나 형제 자매님들의 그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엇이 느껴지냐 하면은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병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이 높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크게 안 보이고 높지 않고 병을 낳은 목사가 높이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더니 내 병이 나았어 하면서 병을 믿음으로 낳은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가 병난 간증을 한다든가 어떤 형제 자매들이 병난 간증을 하면 들어보면 그 사람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저 목사님이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 저 형제가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어? 나는 저런 믿음을 못 갖는데. 그래서 믿음을 주셔서 병을 낫게 한 하나님이 높게 보이고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병을 낳은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자랑스럽고 그 사람이 높게 보이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저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봐봐, 황 목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일이 된 거야 하고 은연중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높인 게 아니라 자기를 더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하는데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높이는 것은 신앙에 아주 걸림돌이 된다. 이것은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조건이 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사도 바울은 자기 평생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환상과 계시로 인하여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마음을 전혀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동안 이 간증을 숨겼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12장에서 무익하나마 부득불하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이유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로부터 순수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혼란케, 혼잡케 하는 교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교리? 야, 우리가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할례도 받고, 예를 들면 할례도 받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또 전례도 지키고 뭐 이런 걸 뭘 해야 구원을 받지. 어떻게 그냥 덮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냐. 은혜, 믿음 플러스 율법의 행위 또 해야 돼. 그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이제 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염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이제 속이고 이간질을 하는 일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봐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베드로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이렇게 일꾼이다. 복음의 일꾼이다. 자, 여기 봐봐. 이 추천서라는 것은 이 형제 누구누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이 신실하고 이렇게 형제 자매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형제를 추천한다. 그래서 이 형제는 믿을만하다.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진짜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진짜 사도다. 이렇게 형제 자매들을 현혹시키면서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거짓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2사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룟 유다가 죽고 자살하고 죽고 나니까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이제 12사도에 마띠아가 들어와서 12사도가 딱 치워졌는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바울이 무슨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게 있냐? 야고보로부터 요한 사도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게 있냐? 자칭 사도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사도 바울을 무너뜨리는 일을 막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그 앞에 10장에 보면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니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또 말이 시원치 않다. 사도 바울 말 잘 못하잖아. 이 사도가 되려면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말에 언변술도 있어야 되고, 근데 바울은 만나서 몸으로 대할 때 보면 그 사람 말 잘 못하더라. 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교제해서 이끌 수 있냐. 그러니까 이게 사도가 아니다. 또 약하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칠지 몰라도 그 몸에 병이 있다. 근데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막 깎아내리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바로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인데 4장 14절입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여기 이제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바울은 소경이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볼 때 눈이 멀어졌는데 그래서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한 걸 보면 바울이 이제 소경이었을 것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시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이제 눈이 거의 볼 수 없는 그런 맹인으로서 살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성경에는 바울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사도에 대한 표를 말하면서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했다는 것은 사람이 9달 2주 정확히 10개월이 안 되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에서 9달 2주 만에 이제 이렇게 태아가 만들어져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만삭이 되어서 나지 못했다는 것은 바울은 예를 들어서 9달 2주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모든 장기, 모든 몸이 구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7달 만에 나왔다. 8달 만에 그 조기 출산이죠. 난산이죠. 조기에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가 다 만들어지기 전에 나왔기 때문에 약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 7석동이, 8석동이 8달 만에 나왔다. 7달 만에 나왔다. 이게 만삭되기 전에 바울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신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다. 약한 상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제 거짓 사도들이 와서 이렇게 약하고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이런 사람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사도의 증거에 표가 없다. 사도가 되려면 우리처럼 말도 잘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언변도 있어야 되고 학식도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무슨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있냐, 무슨 말을 잘하냐, 병을 고치느냐,
뭐 자기 몸에 어떤 질병을 없애느냐 그것도 아니고 진짜 말도 못하고 이런 사람은 사도가 될 수 없다 하고 바울을 막 깎아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득불하게 무익하지만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고 이 사도의 표시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표적과 기적과 능력,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표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13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거나 메시지를 전할 때 바울은 자기가 말을 잘해서 언변술로 이 복음이 나타나니까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말 잘함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복음을 전한다. 그런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우리의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 기쁨인 줄 2장 3절 4절 예. 지혜의 권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지혜의 권하는 말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하는 이거예요. 네. 몇 장 있죠? 2장 2장 고린도후서 2장 고린도 전서 3절 4절 2장 고린도후서 2장 전서 2장 10절 고린도 전서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라고 해요. 깜빡했네. 이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여 두려움에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 잘함으로 하지 않고 이제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바꿨다. 내 능력으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없는데 그 내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세우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이런 신앙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나타날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기 말 잘하는 것으로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지지 않을까봐 심히 두려워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나는 이 자랑을 하고 싶지 않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게 무익하지만 이 자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표적과 계시와 능력과 이런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게 사도의 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 병 나았다 그러면 자기를 얼마나 높이고 자랑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워치마니가 사역을 하면서 폐병이 있었는데 워치마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해서 그 믿음으로 폐병이 나았는데 교회 안에서 워치마니가 폐병이 나았다는 간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죽기 생전에 이제 그 제자 형제들이 이 워치마니가 폐병에서 나은 이 사실을 아는 제자들이 이걸 한번 좀 드러내고 싶다 해서 책으로 그걸 이제 만들어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부득불하게 워치마니가 허락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나았지만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자기를 드러내는 이런 간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익하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만 높임을 받고 주의 성령만 인정을 받고 주의 성령이 크게, 주님이 크게 보여져야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높임을 받는 것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5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겠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약한 것들. 자기가 강한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싶은데 바울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6절에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기 이제 6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누가 사도 바울을 볼 때 또 누가 또 사도 바울에게 듣는 바를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만두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황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 저 목사님을 보면서 저 목사님은 우리와 달라. 저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야. 저 목사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그 당시 이제 성도들이 바울을 보면서 이 6절 말씀처럼 누가 나를 보는 바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바울 저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야. 저분은 진짜 훌륭한 분이야 하면서 우리하고 달라. 구원받은 우리하고
너무너무 달라 하고 이렇게 자기를 보는 바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서 대한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야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는 정말 대단한 훌륭한 일꾼이야 하면서 막 그 바울을 높이는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지나치게 생각하면서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생각하면서 훌륭하고 괜찮고 정말 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진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여지는데 성경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다윗은 다윗의 신하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간음한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야, 진짜 그 성경에서 다윗의 그 정확한 실체를 알면 진짜 다윗은 야비하고 다윗은 강교하고 진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야비함이 다윗 속에도 있고 다윗 속에 있는 그 간교함이 우리 속에도 있는데 우리나 다윗이나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봐야 그게 맞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야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야,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우리와 달라 이렇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지나치게 생각하게 돼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의 성정하고 우리의 성정이 같다 그 말은 인간인지라 슬플 때 같이 슬퍼하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어떤 두려운 일이 오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을 크게 지나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똑같다, 다를 바가 없다, 나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 약한 사람이다, 나 부족한 사람이다, 나 연약한 사람이다, 부끄러운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다른 사람의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막 다윗을 깔봤는데 다윗도 자기 몸에 그 사단의 사자 그 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바울이 약하다는 약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지 마라. 당신들도 약하지만 나에게도 약점이 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33절에 이렇게
3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 텐데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럼 바울은 뭘 교회 안에서 자랑했냐면 약한 것들을 자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그 약한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강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다메섹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그 아레다 왕의 방백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성 중에서 성벽에서 강주를 타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약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도망을 갔다. 좀 비겁하잖아요. 복음 전도자가 자기 생명 하나 유지하고 살려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담대하게 잡으려면 잡아라, 죽이려면 죽여라 하고 복음 전도자가 뭐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했는데 진짜 담대하게 부딪혀야지. 어떤 복음서에서는 바울이 내가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때는 믿음 있는 소리를 딱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딱 느끼니까 자기 생명에 좀 손상이 될까봐 강주를 타고 도망가는 걸 보면 부끄러운 일을 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약하다는 거죠. 약한 것들을 이제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노라. 그래서 약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나는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한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이 자랑거리가 되고 사람이 높아지고 이런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않는다 하셨는데 왜냐하면 왜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느냐 하면 9절에 이렇게 읽어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독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리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했는데 그것은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그러면서 9절 후반절에 내가 약하니까 약한 것들을 드러낼 때 그 약한 것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한 부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은 그 약한 부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서 그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내가 그 약한 그 부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나에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언제 나를 덮느냐, 그것은 우리가 뭘 잘할 때, 강할 때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연약할 때 주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려면 나는 약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하고 다르죠. 세상에서는 내가 강할 때,
내가 잘할 때 그 사람을 뽑아주고 그 사람을 이렇게 고용하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반대로 세상에 이치하고 거꾸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강할 때, 잘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부족할 때, 못할 때, 정말 부끄러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내게 임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절망스러운 형편 속에 있을 때, 내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와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그런 일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위로 속에 그 능력이 함께 더불어 오면서 은혜를 입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기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바울이 이랬는데, 그럼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게 된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덧입기 위해서 약한 것을 막 일부러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내 잘못된 것을, 내 악한 것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오는구나.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을 입기 위해서 나는 교회 안에서 약한 것들, 악한 것들, 내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야 되겠다 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아주 불순한 동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사역자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시에라리온에서 그 방군들이 활동할 때 그 아주 악한 방군 지도자가 있었는데 3,000명을 죽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항상 악하다 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악한 사람입니다 하고 내 악을 막 드러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자연스럽게 주의 그 은혜를 입어서 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내 악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부풀려 가지고 내가 내 악한 것을 드러내면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돕는다.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내가 이렇게 악하다, 30명을 죽인 사람보다 더 악합니다 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는데, 이게 아주 불순한 동기에서 그 자기의 악한 것, 약한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상석에 앉기 위해서 일부러 말석에 앉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동기가 깨끗합니까? 불순합니까? 그 사람의 말석에 앉는 그 동기, 그 의도는 진짜 자기가 말석에 앉아야 될 그런 인간이라는 것이 마음에 받아들여져서 말석에 앉는 거예요. 상석에 앉고 싶어서 말석에 앉는 거예요. 상석에 앉고 싶어서 일부러 말석에 앉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동기가 불순하다는 거죠.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기 모습이 보여지면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사람인데 말석에 내려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야 해서 자연적으로 말석에 내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을 상석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상석에 앉고 싶어서 자기를 말석에 앉는 것은 동기가 불순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부러 주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이제 내 약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간증을 하면 그것은 좀 불순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주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서 자기 약한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자기가 정말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의 그 부끄러운 것, 정말 형편없는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을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십니다 하십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바울이 여기서 자기의 약한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져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을 불러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목사로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있잖아요.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저 목사님은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어.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쉽게 우리 이모가 구원을 받을 거야 하고 목사님을 데리고 가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진짜 뭐 구원 안 받은 형도 있고 구원 안 받은 누나들도 있고 한데 구원 안 받은 또 처가 식구들도 있고 한데 어떤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구원을 안 받더라고. 뭐 죄는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원은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여러 번 전해줬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 목사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어. 저 목사에게 가면 쉽게 영혼이 구원을 받을 거야. 그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사람이 말사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은 목사의 관점도 아니고 정말 사람의 관점도 아니다. 이 구원을 받는 이 관점은 주의 성령이 하셔야 된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이 일을 해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목사가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가 드러나고 목사가 높임을 받고 목사가 지나치게 높임을 받고 목사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사나 성도나 똑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또 지체들 간에 싸울 때가 있잖아요. 뭐 그때 뭐 목사님이 가서 뭐 말씀을 잘 교제를 잘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그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그 옳고 그름으로 뭐 이 형제가 잘못했고 이 형제가 틀렸고 이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풀어지고 화해가 되고 해답이 되냐? 없다. 목사에게는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없다. 그럼 해답은 누구에게 있냐? 주님에게 있고 말씀에게 있다. 그래서 주님에게 가야지 목사에게 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주님을 주셨다. 그래서 주님에게 가고 말씀에게 가면 주님이 크고 작은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저도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가서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주고 거기 해답을 주고 거기서 건져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아버지에게 전혀 없는 걸 봅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지만 이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아버지지만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없는 걸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는 주님이 맡아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있다. 그래서 주님에게로 가야지 어느 한 목사에게로 가서 그 목사가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느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다. 목사가 무슨 부채도사인 모양, 목사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거 잘못됐다. 그래서 주님에게 가야 되고 말씀에게 가야 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부분을 해법을 찾아야 되고, 또 교회에 와서 교회에 말하고, 또 교회는 이제 어떤 그 성도들의 문제를 이렇게 공포해가지고 저 성도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주면 그 성도의 문제가 쉽게 풀려요. 그렇게 해서 어떤 문제의 해답을 받아야지 어느 한 목사에 가서 그 목사에게 은혜를, 그건 너무너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게도 약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이제 어떤 부분을 들었는데도 기억도 잘 못하고 이 기억력이 아주 떨어지는 걸 보고, 또 이렇게 일하다 보면 누가 뭘 시켰는데 잘 듣지 못해요. 귀도 난청 잘 못 듣고, 또 허리도 약해지고, 그래서 많이 약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고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의 능력이 크게 나를 덮는다는 겁니다.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성경에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는다 이렇게도 되어집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그 약한 것들이 드러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여기까지인데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약한 것들을 바꿀 수 있는 한 없다.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전했는데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않더라. 그때 나는 절망스러웠어요. 교회 안에서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절망스럽고 힘든 위치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주셔가지고 그 힘으로 교제도 하게 하고 복음도 전하게 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할 때, 약할 때, 부족할 때 여러분들이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될 때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이 거짓 사도들, 이 고린도후서의 거짓 교사들이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 바울이 무슨 사도냐?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무슨 사도냐? 나는 봐라. 나는 말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나오고 학식도 있고 또 부도 가지고 세상 권력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최고의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도 받고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자기를 잘하는 위치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 위치에 머물러 버리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런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잘하는 것을 자기의 강함을 막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그 거짓 사도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은 도리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나타나려면 나는 약한 자의 위치에서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몇 절입니까?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에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강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들의 병은 고쳐주면서 자기 몸에 병이 있었는데 자기 몸에 있는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병을 안 고쳐주는 거예요. 왜 바울의 병을 안 고쳐줬느냐? 여기 이제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어서 여러 계시를 받았는데 너무 자고하지 않게 자고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교만해질까봐 스스로 높아질까봐 바울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 몸에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나무 작업을 했는데 우리 딸도 손에 찔리고 저도 운전하는데 손가락에 막 가시가 찔려서 운전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몸에 가시 같은 고통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의 몸에 가시 같은 질병을 허락을 했는데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너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충분하다. 네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충분한 은혜다. 그래서 이 병까지 고쳐달라고 하지 마라. 이 병을 너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는데 네가 높아질까봐 그랬다. 아, 그렇습니까? 바울이 그때 자기에게 병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족합니다 하고 만족하게 여기면서 교만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이렇게 일 끝나고 집에 오는데 제가 뒤에 작은 딸 어깨를 딱 손을 얹고 이제 야, 너 어깨 근육이 좀 좋다 그러니까 우리 작은 딸이 앞에 이제 언니가 걸어가는데 언니 씩씩하게 걸어가지? 언니 용감하지? 그런데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작은 딸이 뭐라 그러냐면 그 스튜디오스 그 지원을 했는데 이렇게 손을 든 그 인치가 212가 나와야 되는데 210밖에 안 나와가지고 야 이게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근데 우리 큰딸이 아빠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212가 넘어서 스튜디오스가 되는데 하면서 근데 내가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야 내가 키 큰 아내를 만났으면 그럼 우리 딸들이 스튜디오스 되겠네? 그러면 작은 아내를 만나가지고 212가 안 돼가지고 이게 키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키가 부족하게 됐는데 엄마를 만난 걸 불평하네? 속으로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짜 바울은 약한 것들을 감사했다는 거죠. 병이 들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3번씩 기도를 했는데도 다른 사람의 병은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면 다 낫는데 죽은 유도고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독사에 물린 사람도 기도하니까 바울이 바울이 독사에 물려도 살았고 진짜 토굴에서 그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수당도 살리고 진짜 바울이 진짜 큰 능력으로 진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했는데 자기 병은 못 고치는 거라. 자기 약한 부분은 해소를 못 시키는 거라.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놀래고 저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막 손가락질 하는데 하나님은 3번씩 바울이 기도를 했지만 그 병을 안 고쳐줬다는 거죠. 그것은 약한 데서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약하게 사단의 가시를 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속 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한 부분이 많고 제 아내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제 2 딸들을 보면 약한 부분이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2번씩 그 스튜디오에서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자고해질까봐 높은 마음을 가지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이 네가 받은 은혜가 독하다. 그래서 독한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말 손까지 들러가지고 212cm가 안 되게 약하게 만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면서 살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약하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모자라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덧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부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고 내 부족한 것, 내 약한 것들을 간증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